2020년 3월 19일 새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열린 눈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기적 사건이 앞의 치유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의 치유 결과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무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를 보니까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무리가 데가볼리 지역에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기적과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처럼 유사한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적을 행하신 대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그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잔치, 메시아의 잔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된 말씀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본 이방 지역 사역 문맥에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압달렉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기적에서 예수님은 먼저 백성들의 궁핍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으리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가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강조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기적 이후에 남은 7 광주리와 함께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아의 잔치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또한 고기를 들어 또 축복하십니다. 오병이어에서 사용된 단어가 떡을 들어 축복하실 때와 같은 단어이지만 두 번째 축복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성만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4,000명 정도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흩어보내십니다. 그러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 지금은 어디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곳은 아마 갈릴리 서편, 즉 유대인들의 땅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첫 번째 이적 이후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는데 두 번째 이적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모습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여 빵을 배불리 먹은 무리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증할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적을 자신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와 같이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또한 이 세대에는 아무런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들, 특히 바로 앞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2번이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빵의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지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앞에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위험한 경향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의논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깨닫지 못함과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함을 뒷단락에 맹인됨의 주제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 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맹인 치유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반기 갈릴리 사역의 종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역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맹인들의 치유 사역에서는 단번에 치유되는데 벳세다 맹인은 한 번에 치유되지 못하고 2번에 걸쳐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보지 못함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보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벳세다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며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맹인이 1차 치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력을 회복했으나 아직 완전치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에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맹인은 예수님의 1차 치유를 통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의 고백은 뒤따르는 문맥을 보았을 때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맹인은 예수님의 2차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맹인은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이것은 벳세다 맹인이 단계적 치유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깨달음과 보게됨도 더디기는 하지만 완전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지역의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의 궁핍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광야의 식탁은 예수님만이 영생의 떡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도 보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2번의 믿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배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맹인인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2단계로 회복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걱정과 불안과 욕심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성대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믿음의 세계를 뚜렷이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영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안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